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란 하늘과 땅,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하는 거죠. 태초라는 것은 이것이 시작되는 시간의 첫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공간, 물질 이것을 만드시고 출발을 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 믿을 만한 존재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내가 볼 수가 없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다 본 것만 믿습니까? 안 본 것도 많이 믿지 않습니까? 또 봐도 안 믿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보여야 됩니까? 그런데 과학적이지가 않다, 논리적이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자연을 숭배했으니까 신이 있다 했지만 지금은 첨단 과학시대에 무슨 신이냐, 신 없다, 있어도 있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잘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죠. 현대인들이. 공산주의는 무신론, 진화론을 신봉하니까 당연히 없다 하겠지만은 아니라도 현대인들은 이 과학을 신봉해서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과학으로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과학의 기본 법칙이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결과든 간에 원인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시간, 공간, 물질, 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제1원인이라 그래요. 첫 번째 원인. 그 제1원인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좋아야 돼요. 나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어요. 사람보다 더 나은 컴퓨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컴퓨터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컴퓨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1원인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만들어진 존재 중에서 최고의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1원인은 지성보다 더 똑똑해야 돼요. 감정을 갖고 있어요. 더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요. 더 대단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덕성, 영성을 우리가 갖고 있죠. 더 대단한 도덕성, 영성을 가지고 있는 제1원인이 있어야 되고, 시간관이 있으니까 그럼 제1원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1원인이 있어야 된다. 자, 그 제1원인이 누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시공간을 만들고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세요. 다른 데는 없어요. 못 찾아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제1원인이다. 그러는데 그래도 말도 안 돼,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장 모든 과학적인 법칙에, 제가 과학을 잘 모릅니다. 지금 아는 척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연력학 제2대 두 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뭐냐 하면 물질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거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한 줄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무엇이 생겨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누군가 무엇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법칙은 뭐냐면 무질서 증가의 법칙인데, 모든 물질은 갈수록 더 낡아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처음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낡아진다는 거거든요. 물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그 과학의 논리로도 반드시 제1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제1원인은 찾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 바로 그분이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자꾸 우겨 안 믿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일부러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만들고 눈을 가리고 자꾸 안 믿도록 자존심을 자꾸 부추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겸손하게 내 하나님 알고 싶어, 그러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좋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존재를 한다면 믿을 만한 하나님이냐?
대답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죠? 아니,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믿으면 되지 왜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할 이유를 자꾸 또 얘기를 해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면서 막 질문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냐, 그러고 왜 우주를 만들었냐, 만들었으면 좀 잘 지키지 왜 이렇게 소멸되게 만드느냐, 그리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나쁜 짓이 많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희노애락이나 흥망성쇠에 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고 하느냐, 도대체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이 있다 하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을 조금 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질문이 많아요. 안 믿으려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다가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나면 질문이 없어져 버려요. 답이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알게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경외와 신뢰와 감사와 예배의 감동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연구해가지고 이제는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야무지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아니, 신이 있다고 믿는 게 좋지 않아? 없다고 믿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런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교회 안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막 자꾸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하죠? 2000년 동안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철학도 대답을 못해요.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분명히 신존재 증명을 해놨어요. 존재해야 될 것 같아, 존재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누군데 이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지금까지 철학도 대답을 못해요.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한 게 서양 철학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신론인데요. 하나님 있어,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 있고 땅은 그냥 법칙으로 돌아가,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동양 사람들은 동양 철학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이 범신론이에요. 뭐냐면 신 있어, 하나님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도 있네, 여기도 있어. 내 안에 있어.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 열심히 욕심버리고 열심히 살면 다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뭐 굳이 따로 필요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 철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이 내가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생명을 줬습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마스크 쓰고 절 쳐다보고 계세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딴 생각하는 분은 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앉아서 숨 쉬고 있고 마스크 깝깝하네 그러고 이게 앉아있는 이 생명은 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 내 거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왜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왜 내 마음대로 오래 못 견딥니까? 왜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못 지키느냐고요. 내 사랑하는 자식의 생명 왜 못 지키냐고요. 여러분, 내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 지금 그냥 계속해서 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급해 줄 때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생명이 누려지도록 내 신체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가 흐르고 이렇게 숨쉬고.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 중단하고 딱 막아버리면 그때 모든 육체의 기능이 작동이 다 멈추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 지금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왜 공급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고 뭐 공급,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우리끼리 살면 돼, 그렇게 말하면 공급해 주시는 분이 얘 얘기하는 것 봐라, 내가 그냥 이렇게 멈출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동양 철학적으로 우리 저 생명 여기저기 다 있어, 하나님도 다 있고 그냥 우리끼리 뭐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돼 할 때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 니네들 아니야, 내가 줘야 되는 거야, 안 주면 역시 같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 예수 알지? 알지? 몰라? 누구야? 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착한 사람, 인류의 스승이고 뭐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랑하라 뭐 그런 얘기 했잖아. 아, 예수 내가 알지. 근데 그 이상은 말을 못하고 또 있다 한들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 중에는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저보다 훨씬 믿음 좋고 마음 넓고 잘 알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아, 나 다 알아. 예수 다 알고 나 다 예수 믿지. 그러면 뭐 기적도 믿어. 아, 기적 믿지. 세상에 기적이 왜 없어? 기적 다 있을 수 있어. 아니 그러면 뭐 수천 명을 먹이는 것도 가능? 아, 가능하지. 아, 그러면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것도 돼? 아, 되지. 왜 안 돼?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뭐 남자 모르게 여자 혼자서 그 애기 낳고 동정녀 그런 탄생도, 예수 탄생도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저 혼자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아, 살아날 수 있지. 왜 못 살아나? 살아나면 되는 거지. 세상에 다 믿어요. 다 알아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데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 살고 자기 살아나고 자기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말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교회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들 모이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들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뭐 천국 가게 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아니 남의 집에 어떻게 함부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허락받지 않고 누가 들어오게 내버려 둡니까? 천국도 주인이 있어요. 내가 착하다고 자동으로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열심히 하면 그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인이 들어오라고 그래야 들어가는 거고, 주인이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도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마음에 들어야죠. 그럼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죠. 그 간단한 상식을 왜 어기고 내가 열심히 내가 일 착했으니까 내가 천국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게 바로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알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대답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안다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럼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됐어. 내가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그때부터 알게 됐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알게 돼서, 내가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 돼서 알게 돼서, 각가지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경험이에요. 과정을 얘기하고 현상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 다양한 이 대답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은 모르겠다.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원인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딱 두 자로 얘기합니다. 은혜로 알고 믿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줘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이 기꺼이 자기가 결정해서 정말 상대방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주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그걸 공짜로
받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는 사람이 자기가 결정해서 그냥 줘야 되고, 또 받는 사람이 그냥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받아야 되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세요. 약속도 알려주고, 내가 누구다 알려주고, 믿으면 어떻게 됐나 알려주고,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계시를 주거나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거나 하는 것이 전부 다 묶어서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계시를 딱 지정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이렇게 주는데 내가 싫어하고 딱 막아버리고 이렇게 버티면 도리가 없지. 그런데 빗장을 열고 받아들일 마음을 갖게 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는 쪽하고 받는 쪽의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원인이 됐다.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착해서 잘 모르셨죠. 제 경우를 봐도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이게 참 은혜로운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똥고집입니다. 하나 안 질라 그러고 버티고 주장하고 싸우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거부하고 잘 안 믿고 이렇게 자기 자존심 세우고 이러는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믿게 만들고 믿음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가지고 믿게 만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문을 열고 나도 알아보고 싶고 나도 믿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어라고 마음문을 여는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누구해도 막 퍼주기를 좋아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요. 그게 조금 시큰둥하고 그래도 이거 가져가 이런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좀 줬으면 좋겠다. 나도 좀 가고 싶어. 그런 사람에게 니네 안 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내가 나도 믿고 나도 알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만 조금만 가져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성도 아닌 분들, 그냥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만 여세요. 마음만. 그럼 나도 한번 해봐. 마음만 여세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이 뭔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김영길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 한동대 총장하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수십 년 전에 제 대학 시절에 개인적으로 막 미국에서 그분 귀국했을 때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미 항공우주국입니까? 우주항공국입니까? 나사. 그 나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그 비행체 우주선 그 몸통을 만드는 그 재료공학자예요. 최고의 실력자죠. 그런데 그 안에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때 되면 자기들끼리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너도 와볼래 해서 그래서 이제 따라갔대요. 가보니까 한 20-30명이 이렇게 그 연구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자기 얘기를 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괜찮더래요. 그래서 나는 믿지도 않고 모르는데 그냥 그 분위기 좋아서 한두 번 더 따라가고 이러다가 어느 날 나도 좀 믿어봤으면 나도 좀 알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문을 이렇게 조금 자기가 스스로 나도 하고 이렇게 좀 여는데 쑥 하고 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 이렇게 딱 빗장을 쳤던 이런 마음이 조금 빗장을 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쑥 하고 들어오더니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몰랐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만드셨군요. 제가 피조물이군요 하고 그냥 눈물이 터져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뭐 자기 전공 과학 책 보는 것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교회에 관한 이런 신앙서적 몇백 권을 막 사가지고 그거 읽고 그게 더 재밌더래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탄탄하게 세워가지고 이제 교수로 들어온 거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강사로 이제 우리가 모시게 됐는데, 세상에 얼마나 단순하고 어린애 같은지요. 우리는 뭐 대학 4학년쯤 되면, 그리고 뭐 또 교수님 정도 되면 좀 무게도 잡고 옆에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 괜히. 근데 이분은 그냥 뭐 어린애같이 막 좋아하고 찬송도 그렇게 부르고 기도도 막 안달하고 투정하는 그런 애기처럼 막 이렇게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요. 다 아는 것처럼 마스크 쓰고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그러나 조금만 하니까 아멘 그리고 막 완전히 이거는 애 같은 거예요. 그 많이 배우고 그 똑똑하고 그 과학적 사고를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막 더 알려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복되어, 그 삶이 얼마나 반듯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지. 그 총장으로 스카웃 돼가지고 굴지의 대학을 세워놓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참여하고 이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 마음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이 찬양 아까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본 헤프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그 글을 썼어요. 이분이 히틀러 그 나치 치하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교수 자리 포기하고 나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러다가 도저히 이런 국가적인 악을, 이런 구조적인 나쁜 짓을, 이런 세상을 그냥 둘 수 없는데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할 때 저 히틀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히틀러만 없으면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온 세계를 전쟁으로 빠뜨리고 이 사람 없애는 것,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게 맞냐 이러다가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없애 죽이는 암살단에 들어갑니다, 이 보네프 목사님이. 그런데 이게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서 사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하게 된 거죠. 죽기 전에 알려지지 않는 그가 쓴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가사예요. 이걸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곡을 붙여가지고 독일 찬양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나도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손 잡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을 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길에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이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길에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가 아직 기도할 때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 은혜로 살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소중한 한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땅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자유와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을 없는 기쁜 날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 생명의 구원의 날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어둠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모든 진리의 어둠에서 이겨나서 우리 하나님의 환한 불꽃 가운데로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불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너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교인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슴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죄악을 태우고 어둠을 태우고 진을 위해서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정결한 자유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타오르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족들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